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새 언약의 혜택자로 삼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 초에 예레미야 시리즈를 계획할 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원래는 이 30장에서 33장으로 정했었습니다. 아마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하셨을 때도 이 부분을 살펴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집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주중에 본문을 살펴보다가 오늘 설교는 31장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31장이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31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을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장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 31절부터 34절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31절에 등장하는 이 새 언약, New Covenant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데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이 계약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새 언약이라 하는 이 부분은 딱 여기에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그 뜻을 보면 계약 또는 이 약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와 익숙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6장 굉장히 맨 앞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과 그 동물들을 홍수에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처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 11절에서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화면에 뜨는 그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을 맺으셔서 그 계약에 도장을 찍으시는 이 무지개로 서명을 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시고 노아라는 이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또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또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17장이 이제 매우 중요한 장이 되겠는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만 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8절 맨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였고 너에게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축복을 내려서 너의 집안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땅에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내가 정해놓은 이 땅에서 나와 아주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이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업가로서 어떤 유명한 회사와 독점 계약을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그만큼 나를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남편분들 이제 많이 계시는데 아내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청혼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나와 독점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남편께서 여러분들 이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당신을 여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독점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남편 되시는 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셨을 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졸렬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이 겁장에 불과했던 이 사람,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의 후손들,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매 장마다 소개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작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 한심함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스스로 차버리고 다른 신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교만한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차버리고 다른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교회는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루이비통이라는 프랑스계 명품 가방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품 하나에 수백 수천 불 하는 가방이 팔려 나갈 때마다 그 수익이 전부 여러분의 통장에 입금되는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맺자는 계약 그 제안이 이 루이비통 회장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직접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하고 이런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인가? 아주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인만 하면 호주에서 팔리는 모든 루이비통 제품의 그 수익이 다 여러분 당신의 그 통장에 들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덥석 그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을 맺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루이비통 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 조건을 수정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호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익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뉴질랜드 수익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계약 조건을 수정합시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갑자기 루이비통보다 못한 다른 회사 제품에 눈을 돌리면서 독점 계약을 그들과 이 회사와 맺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루이비통의 회장이 어처구니 없는 이 배은망덕한 경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약을 당장 파기하고 모든 수익을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으로 들어가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 31장의 내용을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이 독점적 계약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적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었는데요. 그 약속이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게 마땅할 법도 하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못되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만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외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로 삼으시겠다고 또 다른 새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잠시 과거를 회상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간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제 이렇게 이 과거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이전에 이 광야 세월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이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일단 이 영어 ESV 번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erefore, I have continued my faithfulness to you.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ife, and therefore I have continued my faithfulness to you.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everlasting love라는 말과 이 faith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말로 인자와 신실함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는 그런 말입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기에 흔들림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 반응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 인간적인 그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거대한 바위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는 강력하고 강렬한 이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steadfast love라고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steadfast라는 단어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서 있는, 요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everlasting love와 아주 흡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의지할 만한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말한 것이 계속 바뀌는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내가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이 점점 무료해지고 결혼 생활에 그만큼의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기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분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7편 이 9절에 이런 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 이제 이 진리라는 말을 그 faithfulness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성에 따라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새롭게 맺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운을 떼고 나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약이 가져다 줄 이 모든 축복들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는 아주 굳은 결의를 밝히고 계십니다.
나와 이 특별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이들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로 내가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길동전 기억나시죠? 홍길동이 이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그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뭐죠? 호부 호형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홍길동이 서러워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자기에게 부르셔가지고 이 패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이 모든 선물을 다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 31장의 이 4절부터 30절까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방법을 오래 가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켜본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있었다고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 4절부터 30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내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자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화면에 아마 올라올 텐데요. 이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놓았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즉 음란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이 못되고 욕심에 미쳐 이기적인 이 모든 생각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극히 부패해지고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계약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마음을 들여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옛 계약을 다 파기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거저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셨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인간들의 이 못된 습성이 그 계약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마음, 이 심장 이거를 뜯어내시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돌판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마음 속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겪어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참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니라. 왜 이 새 언약이 피로 세우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 패역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씻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피로 맺은 이 언약, 즉 죄로 물들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마음이 용서슴쳐 오르도록 하시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특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는 것이니라. 또 2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산 제사로 드려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과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나약하고 부족하여 이 계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혜택을 우리가 때로 잊어버리거나 또 이 계약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만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